좋은 아침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이 아테네에 있는 대중 집회장 혹은 또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장소인 아레오바고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강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이 종교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칭찬이랄까요? 일단 도입을 위하여서 이제 그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당신들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또 무엇을 가지고 접촉점을 삼느냐고 하면, 그런데 내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신들이 참 많던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진 특이한 제단을 내가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4세기 전에 에피메네데스라는 현자가 아테네에 전염병이 펴졌을 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절대자에게 제단을 쌓아서 이 전염병이 퇴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제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들이 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전도의 접촉점을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그분이 단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만물과 그 우주를 다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손으로 지은 어떤 그 성전이나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동상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또 그분이 만물을 다 지으신 이렇게 창조주라고 하면 그 신이 뭔가 결핍되어 있어서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인간의 어떤 그 선으로 섬김을 받아서 부족을 채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의 신간이 잘못된 것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를 주장하는 철학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에피쿠르스 학파고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에피쿠르스 학파는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신이 존재한다. 천지를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 그러나 창조만 해놓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간다. 그래서 신이 멀리 이격되어 있다.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주는 지금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신이다. 그런데 모든 신들은 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들을 이렇게 돕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의무를 감당해야지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스토아 학파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신의 개념을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뭔가 결핍되어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서 만드신 것이고요. 스스로 충족되시는 분이신데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넘쳐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의 뭔가를 채워드려야 하고 그 결과 서로 딜을 해서 좀 나누어 가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친히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먼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민족과 나라, 피부 색깔을 초월하여서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굳게 믿고 또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한 혈통에서 만드셨지만 온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각 민족의 이름으로, 각 나라의 이름으로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각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각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한민족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면 이것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모세처럼 또 바울처럼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를 또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연대와 경계를 정하시고 한정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연대란 그 나라의 흥망성쇠의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경계란 그 민족 나라가 거주할 땅이나 혹은 그들이 미칠 영향력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또 연대라는 것이 흥망성쇠의 시간이라고 했는데요. 시계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이제 시계적인 의미에서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사건적인 의미에서 시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거주와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는 말을 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예를 들면 전쟁이나 혁명이나 혹은 또 천재지변이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시키기도 하고 이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막 그렇게 국뽕에 찰 필요도 없고요. 연약해졌다고 막 이렇게 마치 열등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시간 계획을 두셨느냐? 연대와 경계를 한정하셨느냐?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연대와 또 경계를 정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친히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역사의 일들을 돌아볼 때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악과 악이 승한 이 세계 가운데 궁극적으로 악이 한 번도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의 손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대를 맞이하였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이 전성기를 지금 사실은 누리고 있고요. 최고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방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인 한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역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족속들을 이동시키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는 그 각 나라의 경계가 사실은 다 허물어질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대와 경계 속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마지막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한류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오늘 참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며 친히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잡다하게 많은 존재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도와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하는 인간의 빌부터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민족으로 또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연대와 경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저받은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파하여서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이오니 하나님 영적 한류를 흘려보내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하며 또 누리며 전하며 사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